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자유세상의 연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항상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실패하는 자가 아니라 모든 부분에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자기 가정생활이 행복하고 승리하는 삶 되기를 원하고, 또 자기가 다니는 직장에서 맡은 바의 모든 임무에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모든 사회생활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소망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러한 승리를 위해서 각자 개인의 노력과 모든 조건을 뛰어넘어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결정적인 승리를 할 수 있다는 신앙의 인식을 늘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인간적인 모든 능력을 갖추어도 이길 수 없는 경우가 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 동원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에 그러느냐? 우리 인간보다 더 강한 능력이 우리를 방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 인간보다 더 강한 능력을 가진 자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악한 영인 마귀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면서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보낸 것은 마치 이리 가운데 보내는 양과 같다. 악한 마귀의 세력이 이리라고 한다면 제자들은 양에 불과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를 보낼 때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권능을 주어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은 근본적으로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된다. 즉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들 인간도 노력이 필요하지만, 인간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도 그 위에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서 2장 14절은 말하기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로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항상 시간에 관계없이, 각처 장소에 관계없이, 그리고 승리라고 하는 개념은 반드시 대적이 있죠. 어떤 대적이라 할지라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자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승리했을까요? 첫째로 보면 하나님께로서 정말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바라보면 어떤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한염으로 경유하고 믿는 자를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 왕 때에 바벨론의 침노를 당합니다.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의 바른 정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의 침노를 당하고, 그때 왕족이었던 다니엘이라는 소년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은 인재를 아끼는 사람이어서 자기가 점령한 나라에서 수제들인 그 소년들을 데려다가 자기 나라에서 잘 길러가지고 나중에 자기 나라에 큰 관원을 삼는 것이 그 사람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그 포로손으로 끌려갑니다. 세 친구와 함께 끌려갔는데 거기 가서 다니엘이 가만히 보니까 왕이 특별한 명령을 내려서 왕이 먹는 좋은 음식으로 그 소년들을 먹여서 양육을 하는데, 다니엘이 보니 그 모든 진수성찬군의 고기나 이런 것들은 왕이 먹는 진미이긴 한데 그것을 반드시 우상에게 제물로 드리고
그걸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신앙이 그걸 용납을 못합니다. 몸은 끌려왔어도 신앙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환관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고기 먹지 아니하고 채소만 먹겠다. 그러니까 그 환관이 그 다니엘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환관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나도 네 청을 들어주고 싶은데 그러나 네가 만일 고기 안 먹고 채소만 먹다가 얼굴빛이 안 좋아지면 왕으로부터 내가 너한테 줄 고깃값을 떼먹었다고 하면 내가 위험하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말합니다. 그러면 열흘 동안 시험해 보시죠. 열흘 동안 우리는 채소만 먹고 다른 아이들은 고기랑 다 먹는데 채소만 먹은 우리가 더 얼굴이 좋으면 그대로 우리를 채소만 먹게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고기를 먹겠습니다. 아 그럼 그렇게 해라. 열흘 동안 채소만 먹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훨씬 안색이 좋아서 그들의 뜻대로 우상에게 절한 고기를 안 먹고 그렇게 자랍니다.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어서 결론적으로 다니엘은 그 바벨론 나라에서 권력 3에 오르도록 높은 지위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 나라가 이제 메대와 파사라고 하는 나라 연합군에서 이제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당시 전쟁에서 지면 그 전쟁에 승리한 나라는 그 나라의 왕족이나 귀족이나 높은 사람들은 다 데려다가 노예를 삼거나 그렇게 하는데 다니엘은 권력 3위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대 파사의 연합국 가운데 메대 왕인 다리오 왕은 60살이 넘었습니다. 원래 메대 나라 파사는 다리오 왕은 파사 왕의 외삼촌입니다. 그러니까 파사 왕 고레스는 젊고 메대 왕 고레스는 메대 왕 다리오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바벨론을 그 조카와 외삼촌이 합력해서 점령하고 난 뒤에 젊은 파사왕 고레스는 계속 정복전쟁을 나가고 그 외삼촌인 다리오 왕이 이제 바벨론을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그 바벨론은 도가 120개도나 되고 그렇게 많으니까 그 다리오 왕이 수상을 3명을 세우는데 놀라웠게도 다니엘은 바벨론 왕에서 권력 3위까지 올라갔지만 죽지 않냐고 노예도 되지 않냐고 오히려 다리오 왕의 눈에 들어서 3사람의 총리 가운데 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신 것이죠. 그런데 다리오 왕이 가만히 보니까 120개 방백부에 3명의 총리를 두는데 그 총리들 가운데 수석 총리를 세워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보니까 다니엘이 가장 뛰어나요. 그래서 다니엘을 수석 총리를 삼으려고 하니까 거기 있는 메대 본토 사람들이 야 이거 어떻게 굴러온 돌이 우리 위에 있을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다니엘을 잡아 끊으려고 아무리 약점을 봐도 없습니다. 근데 보니까 다니엘이 매일매일 자기 창문을 열어놓고 자기 고국 예루살렘에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게 보였어요. 일찍이 솔로몬이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죠. 내 백성이 어느 적교에 끌려가서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들을 사하고 그들을 형통케 해달라 기도했는데 그런 전통에 의해서 지금 다니엘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그들이 저거다. 다니엘을 잡을 것은 저거밖에 없다. 그래서 다리오 왕한테 가가지고 그들이 손을 비비면서 말합니다. 60살이 넘은 다리오 왕께 만세수를 하옵소서. 우리가 왕의 만세수를 위해서 앞으로 30일 동안 왕만을 위한 기도행위를 갖겠습니다. 그때 만일 다른 종교이라면 그 사람은 사자벌 되게 합시다. 다리오 왕은 자기 만수무을 위해서 기도했는 게 좋아가지고 그래 그렇게 하고 도장을 꽝 찍어줬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다리오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똑같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했다고 말했어요.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감사했다. 왜 그랬겠어요? 다니엘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자기가 이제 사자밥 될 줄 알면서도 다니엘의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육신은 죽을지라도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합니다. 드디어 그게 발각이 돼가지고 이제 다니엘을 모함하는 자들이 다령한테 가서 말합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고 다니엘이 이렇게 하루에 3번씩 다른 자기 종교행위를 했습니다. 그때서 다리오 왕은 아차, 이놈들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 잡으려고 그랬구나. 그러나 왕명을 이미 도장을 찍어 어쩔 수가 없어서 하루 동안 기다려도 안 되니까 재촉하니까 드디어 밤에 허락을 해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밤새도록 다리오 왕이 심술을 금하고 금식하다가 새벽이 되자 말자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향해서 달려가서 말합니다.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사자에게서 구해줬느냐? 그때 다니엘이 왕은 만세주를 하옵소서, 내가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자 입을 막아서 다니엘을 지켜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이 다니엘을 끄집어내고 다니엘을 사자 엎드게 했던 자들을 집어넣으니까 사자들이 그들의 발이 떨어지기도 전에 다 찢어먹어버렸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그 위기의 환경 가운데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그는 사자굴에서 그냥 나왔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제 그 다리왕 후에 그 조카인 파사왕 고레스가 왕이 됐을 때에도 성경 보면 다니엘은 형통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느 환경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승케해 주셔서 형통케 한다고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환경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극복하고 절대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특히 예배에 성공함으로 승리하는 삶 살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 누구를 승리하십니까?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려는 자들을 승리하십니다. 소년 다윗이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는데 세 형이 전쟁터에 가니까 아버지의 명을 들어서 며느리를 갔습니다. 가보니까 그 블레셋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키가 3m가 되는,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그랬습니다. 한 규빗은 0.45cm, 45cm니까 0.45m. 그걸 6으로 곱으면 2m 70입니다. 거기다 한 뼘 30cm 되면 3m가 되는 그 거인 골리앗이 57kg 넘는 녹갑을 입고 큰 창칼을 들고 나와서 이스라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그런데도 겁나서 아무도 나가는 자가 없어요. 근데 다윗이 그 형들의 며느리를 갖다가 그걸 보고 나면서 자기가 나가서 대적하겠다고 말하니까 사울왕이 야, 그는 용사 중에 용사는 안 돼.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죠. 간증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도 어떤 데 보면 사자도 곰이 나타나는데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그 사자들의 곰과 아가지를 찢어 죽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감동시켰는지 사울왕이 허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갑옷과 이제 칼을 주는데 입어보니까 너무 커서 안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다 벗어놓고 자기가 평소에 양을 칠 때 쳤던 물매를 들고 돌 5개를 들고 골리앗에게 나갑니다. 골리앗이 조롱을 합니다. 내가 개로 보여서 네가 그 작대기와 그걸 들고 오느냐? 그럴 때 다윗이 말합니까? 너는 칼과 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영으로 간다. 그래서 그 돌멩이를 던지는 순간에 하나님이 힘을 실어주니까 돌멩이가 총알처럼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고 골리앗이 쓰러져서 죽으니까 칼이 없으니까 다윗이 다시 골리앗의 칼을 뺏어서 오히려 그의 목을 자르는 승리 역사가 있는 걸 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승리케 하시느냐? 하나님의 명예를 존중하고 골리앗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을 보면서 믿음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는 다윗을 승리해 주셨고 그 다윗이 나중에 유대왕조의 성군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부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승리해 주십니다. 실질적으로 역사상 있었던 얘기죠. 2차 대전 때 1940년입니다. 영국군 33만 5천 명이 불란서현 덩케르크라고 하는 해안에서 독일군에게 완전 포위가 되었습니다. 독일군 그 탱크 부대가 이제 그들을 포위하고 전멸시켜 날 때 도저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거기를 탈출할 방법이 없어서 영국 수상 처칠은 전 국민에게 방송으로 기도를 부탁합니다. 직장은 직장에서 있는 데서 기도하고 군인들은 전역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그들은 밤을 새워 기도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는 우기도 아닌데 갑자기 그 덩케르크 해안에 안개가 끼면서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을 했고 그렇게 되니까 땅에 이제 비가 소나기 와서 탱크가 진흙탕에 묻혀서 움직일 수가 없고 그렇게 해서 영국군 33만 5천 명이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나라의 지도자와 국가는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처럼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악한 태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항상 시간에 관계없이 또 각처에서 승리케 하시고 장소에 관계없이 승리케 하시고 그 승리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셔서 하나님께 감사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당시 전쟁에서 돌아오는 개선 장군들은 반드시 개선 행렬이 자기들의 신전 주피터 신전에 가서 희생제물을 드리고 많은 향불을 피워서 감사제를 지냈다고 합니다. 그 냄새가 온 거리에 퍼져서 그 냄새가 진동했는데 마치 그러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그때 개선군들이 주피터 신전에서 희생제물을 드리고 향불을 피워서 온 거리를 냄새로 진동하게 한 것처럼 신앙에는 신앙의 승리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 세상에 나타내는 그러한 냄새를 나타내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시간에 관계없이 각처 장소에 관계없이 상대에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은 절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